이번 주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82면에 있습니다. 신약 182면에 있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리는 전도자입니다. 중남미에서 현지인 사역자분들이 80여 분 오셔서 40일 동안의 이제 훈련을 받으시고 오늘 이제 출국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거기 그분들하고 절대망대 캠프 그리스도의 빛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이제 중남미가 한 46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 46개 나라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여러분들이 좀 되어주시고 중남미 전체 나라뿐만 아니라 그 안에도 부족 국가가 또 많이 있어요. 브라질에 그 아르헨티나 또 페루 또 브라질 또 여러 나라에 거쳐서 그 아마존 강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아직까지도 그 아직 좀 이렇게 문명이 지금 우리 현대 문명이 닿지 않은 부족 국가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한 번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국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그 부족 국가에게도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있는 대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우리 제목이요.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한번 본 게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그 빵 한 개하고 우유로 이렇게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학생들 다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앞에서 도산에서 공부를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돈을 떨어뜨리고 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드려야 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인가? 근데 그런 고민하다가 결국 드리지 못하고 그 돈을 제가 맛있는 걸 사 먹었습니다. 근데 그게요, 한 번이면 우연이잖아요. 근데 그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때 알았죠. 이건 필연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보좌의 능력, 시공간 초월의 능력이구나. 한 번이면 우연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제가 그게 너무 좀 말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여러 번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그리고 제가 또 공부를 하는데 저는 모르는 분이거든요. 저는 진짜 한 번도 그분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모르는 분인데 그분이 그냥 어디서 제 얘기를 들었다 하면서 봉투에 한 10만 원 정도죠. 그걸 전달해 주고 가는 거예요. 저는 그분 몰라요. 근데 어디서 뭐 제 얘기를 들었다면서 너무 뭐 성실하게 사는 학생이다. 그래서 그 봉투에 1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달해 주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한 번이면 우연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반복되니까 이건 필연이구나.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저는 체험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부터는 성경에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들 얘기가 있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 교회에서는 사단 마귀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제가 미국의 유명한 큰 교회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유럽의 유럽 말은 제가 몰라서 듣지를 못하고 있는데 영국은 제가 강의차 영국에 한번 방문해서 영국에 있는 교회들을 조금 이렇게 가보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요, 지금 미국과 그 유럽에 있는 교회가 사단, 마귀, 귀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의 힘으로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뭔가 잘 살아보려고 하고 행복해 보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거죠. 인간은 결국 사단, 마귀, 귀신의 존재에 의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이런 얘기를 하면요, 네가 기가 허해서 그렇다. 그래서 약을 좀 다려 먹어라. 또는 네가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짐으로 네가 지금 있는 그 영적인 문제를 좀 이겨내 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위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면서 좀 많이 본 건데 최근에 다락방 하면서요, 이 장사를 하시다가 너무 실패해가지고 죽고 싶다라는 분 많이 만났거든요. 일단 말씀 운동하면서요. 그리고 또 사업을 실패하셔서 목사님 진짜 너무 힘들어서 참 죽고 싶다라는 얘기는 안 하시는데 좀 많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제가 말씀 운동하면서 최근에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저희 집이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까운 친척입니다. 말은 할 수 없는데 예수 믿는다고 핍박할 정도가 아니라 왜 어마어마한 핍박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왜 그러냐면 잘 사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대구에 처음 아파트가 생겼거든요. 대구에 처음 아파트 생겼는데 그 처음 아파트를 사신 분이고요. 땅도 너무 많고 또 굉장히 이렇게 건물도 많은 분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가깝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믿는 우리 집을 굉장히 핍박하고 어려움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놀리기도 했어요.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도와줄 텐데 니네들이 예수 믿으니까 안 도와준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뭐 하셨냐면 한약방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60년대 70년대는 한의사 자격증을 따고 한약방 한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약초를 가져와서 한약을 파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뭐 그분 표현인데 그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모를 만큼 돈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됐냐? 자녀 중에 어떤 분은 객사했고요. 그 불신자 말입니다. 객사. 그리고 자녀들이 전부 다 뿔뿔이 지금 흩어졌고, 그리고 그분은
초가집에서 그냥 생을 마감했어요. 근데 저희 집은 어떻게 됐냐? 보시다시피 돈이 많고 풍족해서 행복하냐? 아니에요. 뭐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부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학창 시절부터 지금까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단과 마귀와 귀신이 나를 괴롭히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내가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게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 초월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체험케 하시고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저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직 복음 하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다 이루었냐?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보면 뱀이 나옵니다. 근데 이 뱀은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큰 용, 옛 뱀,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뱀입니다. 창세기는 시기가 이제 모세가 기록했거든요. 약 한 4,000년의 계시록까지의 어떤 기간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뱀이 계시록 12장의 말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용, 옛 뱀, 그리고 마귀, 사단이란다.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이 말이 뭐죠? 귀신들, 악령들도 내어 쫓겼다는 거죠.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를 어지럽게 만드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뱀, 사단, 마귀가 인간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무너뜨렸습니다. 이래서 저주와 재앙이 시작이 되어졌다. 창세기 3장 1절 6절에서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영적 문제, 근본 문제가 오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자체가 바로 저주, 재앙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집은 재벌이 된 거 아니에요. 상황과 형편이 똑같아요. 근데 반대로 예수 믿는 우리 집을 그렇게 핍박한 사람은요, 너무 끔찍한 일로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이게 뭘 비교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일어난 사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 사단 마귀는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를 실패시킨다. 그게 창세기 3장 1절 6절.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오게 되어지는 원인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재앙을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저주 재앙이 막는 복음을 가슴 깊이 각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 7절에 보면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넘어뜨리는 자, 쓰러뜨리는 자이라는 어원을 가진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단어예요. 이게 누굽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렸냐? 창세기 6장 이 당시에 이미 황금 막론주의, 다른 말로 하면 돈이면 물질이면 다 된다라는 사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혹성 탈출이라는 영화가 지금 4편이죠. 그게 개봉이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고릴라가 인간을 노예로 삼는 영화입니다. 이게 네피림의 작품이에요. 뭘 씹어넣냐면 동물이나 인간이나 똑같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 자신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 사상을 집어넣는 게 네피림 문화입니다. 이미 창세기 6장에 이런 네피림 문화가 만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2024년 5월 오늘 창세기 6장의 문화가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수천 년을 거쳐서 반드시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요, 바벨이라는 탑이 나와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탑을 쌓아가지고 꼭대기를 하늘에 닿자 하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걸고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사상이 나옵니다. 이 사상이 지금 2024년 5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바벨탑을 쌓는 거죠. 근데 이 바벨탑이 어떻게 됐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뭔가 내 노력과 내 지식과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잖아요. 열심히 쌓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죠? 바벨탑과 같은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죠. 저는 이런 인생을 사신 분들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다락방을 하면 성공하고 응답받는 분도 다락방을 하지만 너무 엘리트 분하고도 다락방을 하거든요. 보면 다 힘들어요. 근데 그 신기한 게 한 1년 정도 말씀 운동하고 난 뒤에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자기가 힘들고 어렵다. 그 뭐가 힘들고 어렵냐니까, 지금 대출을 너무 많이 내서 이 병원을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말을 하자니까 저는 몰랐죠. 근데 우리가 언뜻 보기에
너무 성공하고 너무 잘났고 너무 똑똑한 분이 뭐가 부족한 게 있을까? 근데 보면요, 아니에요. 창세기 11장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너무 엘리트고 성공한 분이니까 쉽게 말을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걸 숨겨놨다가 1년쯤 돼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아, 이게 사람은 다 똑같구나. 잘 사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이나 다 인생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 근데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으셨다.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30절 말씀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으신 일.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으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적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도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어노라.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끝내셨다는 거죠. 죄사함을 얻었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로마 속국 시대는요, 예수 믿다가 잡히면요 재산이 몰수됩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감옥에 갑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화도 한번 보셨겠죠? 예수 믿는 사람 아이 어른들을 다 사자의 밥이 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그런데도 예수 믿는 것을 버리지 아니했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우리는 조금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죠? 뭐 내가 재벌처럼 잘 살면 좋지만 그냥 평범한 삶을 살 때도 있고 또 그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참 생명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육신적인 축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직장을 갑니다. 결혼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뭔가 좀 잘 살아보려고 직장 생활도 하고 돈도 벌고 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도 합니다. 근데 소소하게 행복이 찾아오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보면 그게
인생의 행복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영원한 행복이 있을까요? 결혼을 하면 행복하냐? 지금 결혼하신 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냥 산다, 친구다, 그리고 50이 넘으면 방을 따로 씁니다. 귀찮아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게 영원한 행복입니까?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행복은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거를 추구하려고 살아간다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 예수가 다 이루신 일은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고 참 행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루신 겁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너무 기뻐요. 제가 서론에도 좀 이상한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시공간과 보좌의 축복을 제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일주일치 먹을 수 있는 돈을 주고 갔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 번이 아닌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 필연이잖아요. 제가 할 수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다 이루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참 생명, 참 행복 얻은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문제, 갈등, 위기는 축복이다. 문제, 갈등, 위기는 축복이다. 지금 우리 전체 흐름 중에 3응답이 있습니다. 문제는 답이 있고, 갈등은 갱신의 시간표고, 위기는 축복의 기회이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이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성공을 합니다. 저도 위인 책을 좀 봤거든요, 계속. 근데 거기 보면 문제, 갈등, 위기라는 걸 통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근데 성공 이후에 어떻게 되었냐?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문제와 갈등과 위기를 잘 해석하면 이거는요, 그야말로 여정입니다. 축복의 여정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1월 달에 첫 예배 드리고 지금 5월까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느냐.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이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드라마 같아요. 우리 인생 자체가 드라마 같아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있다 해서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죽고 싶다, 이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문제와 갈등, 위기가 있는데 안 믿는 사람처럼 그래 죽고 싶다, 다 끝내자, 죽으면 끝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통해서 더 단단해져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더 큰 신앙으로 발전되어진다는 거죠. 우리 시편 40편 2절에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운동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오늘 시편 40편 2절에 보면요, 나를 기가 막힐 운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 성경에도 기가 막히다. 또 우리나라 말에 기가 차다 이거잖아요. 그 말입니다. 이런 일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다는 거죠.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반석 위에, 반석은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깨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할 것이다. 이 응답과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육신적으로 조금 어렵고 힘든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교회당을 이제 구체적으로 결정해서 옮기려고 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들 수 있죠. 근데 저는 제가 각오했어요.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서 저도 각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발을 드리는 거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어차피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 제 걸음을 인도하시고 견고하게 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다 보면 되겠지,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 반석 위에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실 것이다. 그게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결정되어지고 교회당을 이제 꾸며서 또 거기서 우리 지역을 향한 첫 예배를 드리는 그날,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 드릴 겁니다. 혹이나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 갈등, 위기가 있죠. 복음으로 해석하시고 복음으로 이해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을 체험되어지는 축복 경험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응답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응답입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십시오. 저는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시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복음 하나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번 한 주간에 큰 응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해결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응답 가운데 이번 한 주간에 매일 강단 말씀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